희망나무를 심는 일은 덕을 심는 일입니다. 불공을 하는 일이고 보온하는 일이고 원불교인으로서 신앙을 잘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네, 무겁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가벼운 마음을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노래를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변진섭의 희망상 노래 아시는 분 아실 테니까 같이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나옵니다. 박수치면서 하셔도 됩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휘파람도 아시면 따라서 하세요.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노래 재밌죠? 예. 저런 흥겨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좀 한껏 좋아집니다. 희망사항이 있으시죠? 네, 희망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걸 다 여쭤볼 수는 없고 누구나 다 희망사항이 있죠. 예. 며칠 전에 이제 TV를 통해서 어느 보건소 직원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게 정확히 언제 끝난다는 확신만 있으면 참고 지내겠는데 그 끝이 안 보이니까 참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래요.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보건소 직원은 그 마음이 더하시겠죠. 우리도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끝을 모르니까 참 답답한 그런 것이죠. 사람이 비단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것이 끝이 보인다면 그래도 나름 참아보고 기다리는데 그 끝을 모를 때는 참 어찌하나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스스로도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옆에서도 도와가지고 희망을 불러일으켜줘야 됩니다. 실은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것도 그 희망적인 마음을 쉼 없이 일으키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에 장애나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혹시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충분해, 이래 생각하시는 분,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여유를 혼자 다 쓰지 마시고 좀 나누는 마음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옆에 나누는 마음, 그 마음도 나누고 나서 더 남으면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일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도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는 일하고 같습니다. 희망은 나무를 심는 일과 같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랬습니다. 너 참 잘한다. 역시 당신 해낼 줄 알았어. 축하해. 괜찮아. 실망하지 마. 다음에 잘하면 되지. 파이팅. 이렇게 들면 기운이 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총부에 근무할 때, 총부에서는 이제 큰 행사를 하면 총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전체가 다 들어서서 그 일을 치릅니다. 대사식이랄지 총회를 한달지 그러면 다 치르거든요. 전국에서 오신 교도님들이 다 가신 뒤에 마무리를 다 하고 나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몸이 파김치까지 피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서 전화 받느라고 기다렸던 직원이나 교무님들이 수고했다는 인사를 하죠. 수고했어요. 피곤하시죠? 그러는데 어느 한 교무님 말씀이 걸작이에요. 바카스를 들어오는 사람마다 한 병씩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피곤하지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피곤이 싹 가시죠? 그 말 한마디 진짜 피곤이 싹 가시더라고요. 사람이 서로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경계 덕분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경계 때문에 섭섭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내 마음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경계를 대할 때 상황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2000년대 중반부터 법조계에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전업 공익 변호사 직군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공익 변호사란 기존 법률 시스템하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제대로 법률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그 일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변호사를 말하죠. 우리나라 변호사의 0.5%인 한 100명 정도가 이 일을 법인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속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스쿨 입학할 때요, 면접하면 누구나 다 나중에 변호사 되면 무엇을 하고 싶냐 하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라고 거의 다 그 말을 한대요. 그런데 정작 현업에 뛰어들면 물론 생계도 무시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진 만큼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원불교 가르침에 공익이 있죠. 공익. 신앙의 길인 사요와 일상수행요법의 구조, 그 다음에 무아봉공, 공익을 말합니다. 공익을.
종교가에서 왜 공익을 말을 할까? 나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왜 공익을 마지막에 강조를 하실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공익을 신앙의 길로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의 길로 공익을 말씀하셨다고. 이 세상은 나도 남에게 은혜를 받고 살지만 나도 남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주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받고만 사나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 나도 그에게 은혜를, 이익을 줄 수 있는데 너와 나라는 울타리를 가리지 않고 이익을 준다 그래서 공익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교도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기도하는 신앙 잘하고 수행도 잘하지만 이 공익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가 돼야 된다. 거의가. 그런데 이 공익심 있는 생활, 무아봉공을 누구나 다 전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전업으로.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직능, 내가 갖고 있는 그 여유를 나누어 쓰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비단 법률뿐만이 아니잖아요. 의료도 있고 세무도 있고, 저희 도반님들 세무사 하신 분 많으신데 세무도 있고 전기도 있고, 제가 잘 아는 지방의 교도회장님은 창호 사업을 하셨어요. 창호 사업을. 그래서 이분은 자기 수입의 일정 부분은 집 고쳐주는 일에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그 창호를 갈아주는 일을 해요. 갈아주는 일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자기 직능으로서, 아니면 내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재물을 일부 덜어서라도 너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익이 되는 길로 가야 된다 그럽니다. 나로 인해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나로 인해서 슬픈 마음이 기뻐지고, 나로 인해서 화난 마음이 풀려지고, 나로 인해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난다면 그거야말로 희망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부인이기 때문에 그 사는 형편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 한 발 더 나가는데, 그 법문을 대종사께서 뭐라 하셨냐면, 중생은 선도와 악도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해서 자기 일신을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제도한 후에 시방세계 일체 중생을 악도에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도움에 그치지 말고 선도로 이끄는 일도 하는 것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공익이다 그 말씀이죠. 왜? 진리를 먼저 알았으니까 그 말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동아리 후배 둘이 커플이 돼서 결혼을 했어요. 첫째 아이는 참 예쁘고 좋은 여자아이였고, 둘째 아이도 참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크면서 언어장애가 생겼어요. 언어장애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항상 이제 출근할 때 학교 스쿨버스를 태워서 출근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참 착하고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그게 항상 숙제예요. 숙제. 어느 날 저희들이 보는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아이가 말을 청산유수로 술술술술 하더래요. 이게 꿈이냐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꿈이더래요. 그래갖고 그 밤에 불을 끈 상태에서 참 나도 속이 없다 해가지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거를 카페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튿날 가서 생맥주를 한 잔 사주면서 위로를 좀 했습니다.
위로를. 제가 뭐 위로한다 한들 그게 해결이 바로 되나요? 그 두 부부 사는 것을 보면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좀 기쁘게만 하도 아주 기뻐해요. 말 한마디 한번 거들어주는 하나가 일체가 불공하는 모습이에요. 불공하는 모습. 말은 불공 잘하고 쉽게 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온 정신을 쏟아서. 그 부부에게는 그 아이에게 말 한마디 도와주고 배가 못하는 거 도와주고 하는 것이 그 모두가 불공이고 그게 희망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하루는 살구를 잡수신 뒤에 시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씨 버리지 말고 저 마당에 심어라 그랬어요. 살구 씨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이 있는 마음이다 그러셨어요. 나무 심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덕이 있는 마음이다.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그 덕을 심는 것이 되니까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 바로 나무 심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셨거든요. 나무는 결과를 금방 안 갖다 주잖아요. 느리 빼가지고 금세 뭐 열매가 열리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당장 나에게 수익은 안 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좀 한참 지난 일인데 고속도로에 가니까요. 녹색 복권 한 장, 나무 한 그루 이렇게 광고판이 이렇게 씌어 있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산림 개선을 위해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금을 모으려고 복권을 발행하는데 그게 녹색 복권이에요. 녹색 복권 한 장 사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복권 사는 사람 보면 다 당첨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되지도 않을 걸 이렇게 부질없는 걸 왜 하냐?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발표하는 그 일주일간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 줄 아네요. 예? 발표를 기다리는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설레는 줄 알았냐? 그 정도면 이까지 토는 기회비용으로도 괜찮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으로도. 그분은 이제 뭐 녹색 복권 한 장 사면 안 돼도 이제 어딘가에 그 돈으로 나무를 심을 테니까 막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참 좋은 마음이죠. 살다 보면 지난 세월에 내가 지었던 죄가 됐든지 복이 됐든지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돌아올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래도 나름 평화롭게 가는 것은 희망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많다. 희망나무를 심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희망나무를 심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서 그 희망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나무를 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 지을 때를 당해서 복을 짓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복이 안 돌아온다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데 정작 복 지을 때를 당해서는 복을 안 짓는다 그러셨잖아요. 다음에 희망은 끊어진 마음을 이어주는 겁니다. 희망은 반대는 절망이잖아요. 절자가 끊어질 절자거든요. 그러면 그 끊어진 그것을 이어주면 희망이 회복되는 겁니다. 희망이 회복돼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나가면 머슴 애들은 공을 차고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 하잖아요. 직구든 남자애들이 어떻게 하죠? 고무줄 놀이 할 때 예리한 칼이나 가위가지고 턱 끊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여자아이들은 길길이 뛰고 날리고 이제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괜찮아? 그럼 다시 묶으세요. 고무줄 끊어졌다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무줄을 묶으면 다시 고무줄로 할 수 있잖아요.
보기는 안 좋지만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끊어진 것을 스스로 못 묶을 사람이 있어요. 끊어진 것을. 정신 차려서 스스로 묶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못 묶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그걸 이어주는 것이 희망이다. 이어주는 것이.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 살도움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을 하신다.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아니, 살도움을 행한 악인도 불보살이 될 수 있다니 이해가 되세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한 마음 돌리면, 한 마음 돌림. 내게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 하면 내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정신 차려서 한 마음 돌리는 게 우선입니다. 한 마음을 돌리면 바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문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불보살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법신불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저 부처님은 나의 본성이라면 나의 본성. 내가 살돔이라는 그런 악을 저질렀어도 원래 나에게 있는 한마음 돌리면 되찾을 수 있는 본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본성이다.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기쁘고 다행이지 않은가요? 우리가 모시는 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장 무한한 희망을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대에게 내가 있다. 그대 안에 내가 있다. 법신불은 나의 본성이다 한 말씀이 이 생애, 이 인류의 가장 희망이 되는 법문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가까운데 끊어진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일이 우리 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희망의 기반은 안심이고 믿음입니다. 모든 희망의 기반은 안심이고 믿음입니다. 희망의 새김을 보면 바랄희, 바랄망 그러지 않습니까? 바란다는 거잖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희망이라는 단어 참 많이 써요. 소상공인 희망자금, 신혼부부 희망타운, 희망버스, 희망냉장고. 앞에 희망만 붙이니까 달라지잖아요. 만약 이것을 소상공인 절망자금, 신혼부부 절망타운, 절망버스, 절망냉장고 해보세요. 느낌 다르죠?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무엇인가 있을 것 같다. 저 안에 사람을 살리는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희망의 기반은 안심이고 믿음이라고 해요. 불안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희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망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찾아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청소년 17살 에르반 군 이야기입니다. 5살 때요, 전국을 떠돌면서 길거리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그 구경을 하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가지고 이 공연하는 사람들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얘를 데리고 다니는데 2년 동안 데려다면서 이제 공연을 시켰겠어요. 이제 뭐 동냥을 하라고 했든지 그 어린 게 뭘 했겠어요? 하여튼 데리고 다니면서 했는데 자카르타 남쪽에 보고로 이슬람 사원에서 잠깐 보는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이 사람들이 얘만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제 보호하는데 이 아이를 보내가지고 그때가 7살이에요. 2년 뒤에 7살. 그 일정 보호 기간을 거쳐서 이제 직업 훈련을 하게 되는데 서부 자바주인 보골에 있는 직업 훈련소에서 훈련하다가 틈틈이 구글 지도를 검색을 해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트리트 뷰라는 게 있어요. 주소를 치면 그 주소에 있는 그 건물이 다 보여요. 우리 교당도 주소 치면 이 근처 건물이 다 보입니다. 그 스트리트 뷰를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본능적으로 스라경이라는 지명이 생각이 나서 그거를 딱 치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 할머니 손잡고 다니던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아무 기억도 안 나지. 그 시장 같은 기억이 똑같은 시장이 나오니까 동사무소 가서 사회복지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엔 가족을 찾았어요. 가족을. 5살 엄마 잃은 아이 마음에 스스로 씨앗을 심어놓고 그걸 죽이지 않고 끝까지 있었던 겁니다. 10년 뒤 17살 때 그거를 했단 말이죠. 자기 안에 희망의 불씨를 스스로 살려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게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살아난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보셨는데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주인공이 이제 뭐 한물간 의료기기를 많이 사다 놓고 이 파는 일을 해요. 한몫 보겠다고. 그걸 하나를 팔아야 한 달을 겨우 살아가는데 이 병원을 가면 잘 안 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이제 집값도 못 내고 집을 쫓겨나서 여관을 전전하다가 어느 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 손을 손잡고, 이제 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예요. 아이 손잡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한테 한마디 해요. 아빠, 제가 이 얘기 하나 할게요. 뭐 들은 둥 마는 둥 막 걸으면서 걷는데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대요. 그런데 지나가던 배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와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배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거부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신이 구해주기로 했다. 신이 구해주기. 이슬람이니까 하나님 아닐 것 같네. 신이 구해주기로 했다. 그냥 갔어요. 허부적 하니까 좀 이따 배가 또 와서 이제 손을 건네니까 이번에도 역시 나는 그냥 가도 된다고, 나는 신이 구해주기로 했다. 결국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저 세상에 가서 이제 신한테 따져요. 아니 당신 나 살려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 2번이나 사람 보냈는데? 그러더니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인연이 소중한 줄 알면 거기에서 희망이 싹 틉니다. 10월 어느 멋진 날의 가사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오늘은 노래 안 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영어로 절망이 디스페어예요. D-S-P-A-I-R. 페어는 뭐 짝, 동반자 그런 뜻이 맞나요? 제가 영어로 서툴어서. 그 DS는 거의 반대말이잖아요. 짝이 없다, 짝이 없다. 예. 절망이 그렇다, 절망이. 가까이 있습니다. 희망은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은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가운데 있다. 옆에서 절망적이다 얘기를 할 땐 옆에 사람도 힘들잖아요. 희망적이다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도 달라집니다. 어른이 후진과 어린이에게, 자력이 있는 사람이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내 힘을 양보를 하고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이것이 희망이다. 희망이다. 대종사께서 인도품 27장에 법문하셨어요.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 눈이 어둡지 말고 그것을 사양을 하라. 사양을 하라.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을 하지도 말라.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참으로 영원한 명예, 참으로 영원한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요즘 단풍이 많이 들었죠? 제가 이제 회심당에 있으면 우리 앞산이 참 좋은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단풍이 예쁘질 않아요. 예, 단풍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내를 나간다 하니까 차를 운전하고 나가니까 단풍 다 들었더라고요. 단풍이. 이 단풍이 뭔 줄 아세요? 단풍이? 한철 지내고 찬바람 불고 해가 짧아지면 이 나무가 뭘 알아채는 줄 아세요? 아, 겨울 온다. 겨울 오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단풍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이파리가 물들은 거예요. 겨울 오기 전에. 떨어뜨리기 직전에. 그런데요, 이 이파리에는 녹색 엽록소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색, 빨간색 엽록소도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얘가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녹색 엽록소 이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나 광합성 더 이상 안 할래. 이제 나도 갈 준비해야 돼. 그러면 원래 안고 있던 그 노란색과 빨간색 단풍이 나온 거예요. 녹색이 없어지니까. 같이 원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겠죠. 수고했어, 이파리. 수고했어, 이파리. 나 이제 가야 되니까 준비하세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단풍 드는 기간이에요. 단풍들 떨어지잖아요. 노란빛이 크산토필이고 붉은색이 카로틴이라고 합니다. 엽록소 안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때가 되면 자기 몫을 놔야 된다는 얘기죠. 겨울이 다 왔는데 끝까지 녹색을 붙들고 있으면 그 모양이 어찌 될까? 그런 나무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상록수는 그러는데 때가 되면 놓을 줄 알아야 된다. 때가 되면.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잘한다 더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크지를 못해요. 다음 사람이. 대종사께서 제자들을 대할 때 기준이 있으셨어요.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으면 꾸중을 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심 없고 착하지 않은 제자는 허물이 커도 꾸중을 안 하셨어요. 대신에 조금만 잘하면 칭찬을 무수하게 했어요. 칭찬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잘하는데 꾸중을 하고 못하는 사람 내버려 두고. 이해 가세요? 우리 도바님들은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신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쭤봤어요.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니까 대종사께서 답을 하시죠. 10가지 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잘못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마저 고치기 위해서 정금 미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10가지 잘못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 하나라도 착한 싹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파리 오르드미술관에 가면 밀레의 작품이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만종, 이삭 줍는 여인들. 저도 가봤습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작품이 너무 좋아서 저 미술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진짜 발이 굳었어요. 그 자리에. 한참 봤네요. 그 앞에서.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작품이던데요. 오르세 미술관은. 이 밀레가 처음에는 그림을 잘 못 그렸답니다. 잘 못 그렸는데 이 밀레를 그림을 눈여겨본 사람이 친구 테오도르 루소인데 루소는 밀레의 소질을 알아봤나 봐요. 근데 이제 밀레는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팔리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루소가 와서 이보게 드디어 자네 그림 산다고 하는 사람 나왔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자네 그림 받는다고 선불 주던데 그래서 300프랑을 건네요. 신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림 아주
신이 나서 그리니까 이제 그림이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친구 루소 집에 가니까 그때 300프랑 줄 때쯤 그 그림이 그 친구 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루소가 준 거예요, 루소가. 그렇게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살아갈 길을 열어준 배려에 밀레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대산용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생 중에 가장 좋은 때와 가장 나쁜 때가 있는데 법 있는 사람은 좋은 때를 당해서 다 좋아하지 않고 뒷날 영원히 좋을 일을 준비를 해서 가고 나쁜 일을 당할 때는 실망하지 않고 희망이 끊어진 곳에 다시 회생의 길이 있는 진리를 알아서 새 기운, 새 마음을 일으켜서 낸다 그랬습니다. 있을 때는, 여유 있을 때는 나누란 얘기잖아요. 나누고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든지 남을 위한 일이든지 희망을 일으키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복 짓는 일이잖아요. 복 짓는 일입니다. 힘 있으면 혼자 다 쓰지 말고 나누고, 힘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쓰지 말고 나중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희망 나무를 심는 일은 덕을 심는 일입니다. 불공을 하는 일이고 보온하는 일이고 원불교인으로서 신앙을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대하는 인연, 대하는 일마다 희망나무를 많이 심으셔서 우리 주변이 희망의 숲으로 가득해지기를 염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나무를 심는 일은 덕을 심는 일입니다. 불공을 하는 일이고 보온하는 일이고 원불교인으로서 신앙을 잘하는 일입니다.